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또 거두는 사람은 삭슬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었노라. 이런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이 본문을 가지고 추수 때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익은 곡식을 거두는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가을 거지라고 말합니다. 곡류죠. 벽과에 속하는 쌀, 미리, 보리, 옥수수, 수수, 귀리, 호밀 이런 것을 추수하고 각종 콩들 있잖아요. 땅콩, 완두콩, 렌즈콩, 병아리콩 다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생물은 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반드시 추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늘 감싸고 있던 모든 껍질이 추수하는 그날에 벗겨질 것입니다. 알맹이가 썩은 것은 껍질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빛깔이 곱더라도 버려집니다. 알맹이가 아무리 싱싱하더라도 결국 껍질은 벗겨져서 알맹이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도 없느니라. 누가복음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감쌌던 모든 껍질이 사라지는 때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날을 추수의 때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7절에 보시면 지금은 껍질을 휘황찬란하게 치장해 놓으면 알맹이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여기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추수일 때에는 그 모든 껍질이 벗겨지는 겁니다. 비밀로 간직된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도 알려지고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음의 의도와 상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결과를 보고 사람들은 다 행위를 보고만 판단하는데 자신의 실상을 숨겼던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날입니다. 진실이 발가 벗겨진 채로 드러나는 날입니다. 비밀로 간직되었던 여러분의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오지 않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주님과 여러분이 아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온천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속이 예수님에 의해서 환하게 공개될 것입니다. 온 사람들 앞에. 인간의 말이나 행위로 포장된 그 모든 위선의 껍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일에 실상을, 핵심과 본질을 만천하에 밝힐 것입니다. 일의 의도와 동기를 따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왜 그런 일을 했냐고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껍질 속에 든 알맹이의 정체가 폭로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것이 불로써 드러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불로써 껍질이 태워질 것입니다. 그럼 알맹이가 드러나는데 알맹이가 썩었어요. 그것도 태워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지옥에 가려고 애써도 갈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앵무새처럼 입술로 주여 주여를 복창하는 수많은 교인의
그 지상 삶이 껍질이 되어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섬긴 줄 알았는데 자기 육신을 섬겼던 자들은 자기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육신이라는 신이었어요. 그날에 공개될 것입니다. 큰 교회에 앉아서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을 받으면서 감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껍질이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처럼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감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 사실에 근거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외형을 보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고요. 여러분 마음을 모르잖아요, 잘. 성경적 사실에 근거한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서야만 주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한국의 교회는 사람을 양은 냄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양은 냄비 아시죠, 여러분? 예. 라면 끓이는 반합이 그 양은 냄비예요. 그래서 잘 맛있다고 해요. 반합에 뭘 끓이면 빨리 식어버려요. 환상을 보고 방언하고 영적 존재가 쓰라는 글을 쓰고 꿈을 꾸고 꿈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예요? 시간도 없는데. 그런 것을 조장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파괴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설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가 감정에 지배당하는 마귀 들린 자를 양산하는 공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모든 껍질은 다 불로 태워질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공부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타버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껍질을 보고 알맹이를 판단합니다. 아주 저건 쭉쟁이가 아니야. 뭐 곡식이 좋아, 싱싱해. 보이는 것이 껍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내 껍질은 참 좋은데 야, 너 가지고 있는 껍질도 좋구나 이러면서 무슨 성형수술도 합니다. 보톡스를 넣고 또 넣었다가 빼기도 하고 각종 마사지를 받으면서 껍질을 이쁘게 가꾸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게 아니죠, 그게. 그런데 먼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얼굴에 마사지를 하면 돼요. 그게 바뀌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모든 껍질들이 벗겨져서 쓰레기통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근데 그 쓰레기통으로 사라질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내 껍질은 너무 스펙이 좋아, 너무 똑똑해. 하나님의 어리석음, 갈보리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때가 되면 안개처럼 사라지는 껍질에 만족하고 껍질에 광을 내고 껍질을 아끼고 육성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껍질을 모아놓고 자만 가운데 잠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셔서 내가 이런 많은 껍질을 모았구나. 오늘 밤도 편히 자자.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스스로 어렵다고 한다고요. 나 이런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난 10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라고. 누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신을 어렵게 여기는 자들, 이 가증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가리킬 때 세계가 자기를 가리킨다고 이게.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쓰레기장이 되는 겁니다. 껍질이 모여 있는 쓰레기장입니다. 그곳은 썩은 알맹이를 감추기 위해서 껍질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소지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빨아요, 껍질을. 좀 있으면 쓰레기통에 버릴 것인데 좀 있으면 불에 태운다고요, 그 껍질은. 성경은 이런 것을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소굴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그런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자는 차라리 나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술 주정뱅이나 깡패들을 더 좋아한다고요. 종교에 찌든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은 최소한 탁 말하면 그대로 반응한다고요, 사람. 종교를 가지면 왜곡시킨다고요, 진리를. 근데 그들은 왜곡시키진 않아요, 최소한. 죄인이라 그러면 마음에 그냥 한 방 맞는 게 보여요, 그냥.
세상 말로 하면 그곳은 언제 터질지는 모르는 시한폭탄이 저장된 탄약고와 같은 겁니다. 탄약고에는 뇌관과 분리해 놓는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같이 혼합되어 있어요. 뇌관과 폭탄이 작동하면 터지는 것입니다. 1급 폭탄, 2급 폭탄, 3급 폭탄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껍질에 반해서 서로 칭찬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다가 시한폭탄이 정해진 시간이 닿으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폭탄이었구나. 그때 아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폭탄 돌려막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간혹 알맹이의 실체가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성도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설마 저렇게 아름답고 헌신적인 껍질이 썩은 곡식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썩은 곡식일수록 더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종교적인 열성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고 아름답고 똑똑한 겁니다. 그들의 행위는 항상 열성적입니다. 헌신적입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장 3절 보시면 (3절에서) (5절까지) 여기서 구원 없는 세상 종교와 진리의 차이가 이게 경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처음으로 추수의 개념이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 주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격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그러니까 카인이 아벨을 죽이기 이전에 죄라는 것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의 헌신과 열성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기 보기에 어수룩한 아벨을 주님께서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때부터 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거나 자신이 무시를 당하는 순간에 그 시한폭탄의 뇌관이 작동하는 겁니다. 터진다고요. 이게 뭡니까?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시기. 기폭제가 터지면서 안에 숨어있던 주정량이 폭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쾅 하고 터지는 겁니다. 예전에 한성깔 하던 그 더러운 성질이 그때서야 드러나는 겁니다. 그 파핀에 맞은 사람은 상처를 입거나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사망한 사람입니다. 폭탄이 작동하도록 뇌관이 폭발하는 그 초발작용의 힘을 시기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초발작용. 군대 용어입니다. 이거. 군대 지뢰에 있습니다. 지뢰. 저는 지금도 대한민국 군대에 모든 재래식 지뢰를 설치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지뢰의 초발작용이 핀을 뽑아당기는 인력이라는 것이 있고 누르는 압력이 있고 이 압력이 해제되는 게 있고 경사를 주면 터지는 이러한 다양한 초발작용의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가해지거나 제거되면 주정량이 폭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기라는 감정이 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도들이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루시퍼를 타락시켰던 감정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우주가 물로 멸망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입니다. 시기했는데 우주가 물로 멸망했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시기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더니 세상 사람들 다 한다고요. 다 사람들은 시기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잠언 여기 14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잠언 14장 30절.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시기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남이 칭찬받으면 칭찬해줘요. 그냥 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이 들면 주님 앞에 아뢰요. 죄를 자백하라고요. 왜 내가 남을 시기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씻겨 주십시오.
잠언 여기 14장 30절, 건전한 마음은, 건전한 마음이에요. 건전한 생각을 주세요, 주님이. 육신의 생명이나, 그럼 육신의 죽음은 뭐예요? 불건전한 마음, 불건전한 생각이라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빨리 죽고 하늘나라 가고 싶으시면 시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뼈가 썩기 때문에. 골수에서 나오는 것들이 차단된다고요, 시기하면. 여러분들은 시기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종교적이었던 카인은 언제 추수를 해야 하는지 그 시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간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 이때 예배드리러 가야 할 시간이구나를 더 알아요, 카인의 자식들이. 어디로 가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아야 하는지 장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과 장소는 철저하다고요. 주일 준수하려고 막 그 시간에 가려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아벨보다 더해요, 카인의 후예들이. 그래서 아벨보다 먼저 하나님께 다가선 겁니다. 아벨은 아직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얘는 다 챙겨가지고 자기가 애써 길러놓은 농산물, 사과도 땄고 얼마나 좋은 걸 골랐겠어요. 반짝이는 사과, 반짝이는 각종 열매들을 가지고 갔지 않겠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넘쳐났습니다. 스마트하고 핸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명철은 없었습니다. 카인의 후예들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카인은 자신의 수고와 땀의 결정체인 추수한 열매를 보면서 흡족했습니다. 그것도 1등으로 가져왔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도 시기가 작용한 겁니다. 내가 아벨보다 먼저 가야지. 그러나 그 제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거부되었습니다. 헌신과 수고의 껍질을 까보니까 알맹이는 자기 만족의 산물이었습니다. 육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감정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다가서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다가서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의 형태입니다.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수행하고 도를 닦지만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거부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구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종교를 가져도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신 갈보리에서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어야 한다고요.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벨은 부모가 가르친 대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어린 양의 피를 신뢰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섰고 주님은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의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이 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엇인가 남기려면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정결한 양심으로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추수가 끝난 다음에 무엇이라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없어요.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예요. 그거 전부 다. 껍데기는 다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영적 대적 앞에 성경적 교리와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옹호해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신 분이 모르시겠느냐? 시편 94편 10절입니다. 비성경적 말이 이게 내 앞에서 누군가 말하고 있으면 그를 예수님을 옹호해야 한다고, 진리의 지식으로. 그래서 제가 전역하기 전에 그 직업을 묻는 설문을 한다고 이렇게. 그럼 컴퓨터과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 답을 했어요. 뭐 한 50가지 유료 질문이니까 얼마나 알차게 질문지를 꾸몄겠어요. 다 해서 마지막에 컴퓨터가 추천하는 제 직업이 뭔지 알아요? 목사라고 쓰는 거예요. 이 컴퓨터가.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왜 이런 일이 있겠어? 그래서 쭉 제가 보니까 뭐냐면
내가 이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서 진리에 대해서 아닌 걸 말하면 가만히 안 있어요. 어디 가서나 진리가 말해져야 된다고요. 그 침묵하면 내가 동조하는 거거든요. 그 아니라고 말했다고요. 그 누구든지 군대에 있을 때 대장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인정해서 니는 그래, 니는 네 믿음대로 해라. 비성경적 교리와 타협하는 것은 지식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도 세례주고 목사를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단교회, 이와 똑같은 교제권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누룩을 시행하는 집단입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정녕 그들로 그의 종의 번영을 기뻐하시는 주께서는 위대하게 되소서라고 끊임없이 말하게 하소서. 시편 35편 2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위대하게 되소서. 이것을 신약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근데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해 보셨어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껍질을 쌓아놓고 뽐내고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과거에 모아둔 껍데기를 꺼내 닫고 앉아 있다면 그 껍데기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분리수거해야죠. 그런 껍질은. 그죠? 예. 그리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곰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엄마를 잃어버린 곰을 지나가던 사람이 주워가지고 키웠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정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젖병을 물려가지고 곰을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성장해서 곰이 엄마가 찾아온 거예요. 곰 엄마가. 그래 곰을 물고 가잖아요. 이렇게 곰을 물고 울타리를 넘겨서 좀 걸어가는데 주인이 나와서 곰을 밟을 거예요. 곰이 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영상으로 봤어요. 제가 곰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인한테.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때 되면 와요. 그 정원에 와서 주인을 보러 오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짐승도. 여러분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베푸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을 자다가 침상을 적시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침상을 적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도 과거의 성격이 고쳐지지 않는 것은 마음으로 찬양의 제물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그 찬양의 제물, 혼자 있을 때 유행가 듣고 7080 듣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찬양의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돈 아니에요. 찬양의 제물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시면 그 지난번에 뭐 저한테 말해가지고 1천 번제 있잖아. 돈 봉투가 번제라고 하면서 봉투를 1000개를 주면 뭐 우리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찬양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찬양의 제물을 한번 해보세요. 전심으로. 아무도 없는 길을 걸을 때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 드리는 겁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공허한 생각 가운데 멍 때리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 가지만 뿌리더라도 추수 때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아주 풍성한 수확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제가 이 구절은 복음을 전하고 영적 기도를 근성으로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건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네 기도에 우롱당하지 않아. 네가 진짜로 해야 돼. 어린아이처럼. 그때 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성으로 심으면 지옥에서 거두는 겁니다. 자기가.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추수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쓰러지면 거둘 수 없습니다. 거두은 것 다 잃어버린다고요. 쓰러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은 대로 추수할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하게 탐닉하고 마귀적인 것에 관여했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그 상처가 남아있어요. 자녀들이. 자신을 성찰해서 그런 요소가 보이면 주님께 자백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안 대대로 전이되어 내려온 마귀적인 습관적인 그런 죄들이 있다면 차단해야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술, 마약, 도박, 성적인 죄, 습관적인 죄, 음란물에 노출되었다면 그건 깨끗하게 씻어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마귀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다고요. 그 상처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데도 씻질 않아요. 그럼 마귀들이 보고 있다가 다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쓰러지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해야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패배해서 쓰러지면 추수 때에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쓰러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심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면 보일의 능력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난 다음에 또 심어야 합니다. 그러다 또 넘어지면 또 씻고 일어나서 심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중에는 어떤 유혹에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강성한 주님의 군사로 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알 수 없지만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심고 말씀을 뿌려야 합니다. 비록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더라도 뿌려야 합니다. 어떤 것은 돌밭이라도 뿌려야 합니다. 가시떨기라도 뿌려야 합니다. 왜 헛수고를 하라는 겁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졌는데 내 귀한 시간만 뺏어먹는데 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께서 사용하실 유죄의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전도지를. 버렸어요. 그 사람은 모르지만 그 장면이 캡처되어 있어. 하나님께는. 백보자 심판에서 보여줄 겁니다. 아무도 나한테 복음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그때 내 종이 너한테 줬지 않냐고 전도지를. 네가 버렸지 않냐고 여기서. 어떤 말씀은 좋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의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주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단지 하나의 말씀을 뿌렸는데 여러분들은 훨씬 많은 것을 추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은 꿀 같은 말씀의 빵을 혼자만 드시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던져야 합니다. 이게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시편 126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26편 5, 6절에 보시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오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령하러 나갔다가 기쁨으로 단들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단들을 찾을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무언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던지라고요. 물 위에. 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너는 그래서 내 빵을 사람들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말하라고. 반드시 던져진 그 말씀을 도로 찾을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저와 같은 사람도 말씀의 빵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던지고 있잖아.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 저는 알 수 없어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도 보잘것없었지만 수천 명의 사람을 먹였던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녀같이 여러분들도 생명의 빵을 던져야 합니다. 그럼 추수 때에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자로 만든 전도지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 자매님 아이디를 줘가지고 쿠팡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런 전도지가. 사형리밖에 없어요. 여기. 사형리는 지옥이 없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전도지밖에 없어요. 거기는. 세상에 투척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추수 때에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피나 눈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새싹을 돋아나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펴보세요. 이사야 55장 10절에서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내어 하려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서 화평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터뜨리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산들과 나무들이 구릉들을 향해서 손뼉을 치는 겁니다.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구릉하고 난 다음에 기쁨이 안에서 물비듯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샘솟습니다. 해본 사람만 압니다. 나무와 산들이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자기를 추앙하는 겁니다. 자기는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집 뒷산에 개화산에서 폐암 사기로 힘들어하신 할아버지 구령할 때 느꼈다니까요. 구령했어요 같이. 그분이 큰 소리를 읽고 너무나 좋아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제 내가 알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 내려오는데 눈보라가 조금 몰아쳤거든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몰랐어 이 구절이 있는 줄도.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터뜨리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는 겁니다. 잘했다고. 힘을 내라고. 여러분이 뿌린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죄인들에게 그 말씀으로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물 기운의 새싹이 돋아나듯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 기근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양식을 먹고 눈빛이 밝게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뿌린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일이 번성해지는 겁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진리 위에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사야 여기 32장 펴보십시오. 모든 물가에 생명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사야 32장 20절. 이사야 32장 20절에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의 발길을 그곳으로 보내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모든 물가에 어떤 형태로든지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추수 때에 단을 거두는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이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뿌리면 이 사람이 잘 될지 저 사람이 잘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몇 번 경험해 보면 압니다. 이거 받아들일 것 같은데 마지막에 안 받아들여요. 저도 지금도 생각나요. 그 군대에서 복음 전하는데 정말
대답을 너무너무 잘해요. 막 이게 차례자수를 써가지고 나도 차례자수를 써가지고 병사한테 이게 사무실에서 너무 대답을 잘하는 거야. 이거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아요. 마지막에 계속 안 받아요. 네 종교가 뭐냐 하니까 대순 진리회인데요. 얘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케이, 부처님도 오케이, 뭐 남모 흐른게도 오케이, 다 오케이예요. 그래서 생글생글 웃어요. 얘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잘 될지. 여러분이 뿌린 말씀으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언변이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그 사람이 결코 듣지 않아요. 말 못한다고 그 사람이 욕하지도 않아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구원받거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이게 무슨 불 내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치유하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낸다는 말이 말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설교를 아무리 했는데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부른 종이 아니에요. 단지 진지하게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드린 후에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진지하게,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군사처럼 진지하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군사가 왜 진지해야 됩니까? 지금 전장하러 가잖아요. 그럼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거짓으로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습니까? 진지하게 주님 지금 제 안에 주명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어리석고 약한 제가 나가는데 무엇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선생님께서 막아주시고 내게 말씀을 주셔서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도지 들고 나가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렇게 기도했다면 반드시 준비된 혼을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판단으로 저 사람은 돌밭이야, 돌. 저 사람은 좋은 땅이야. 저 사람은 내 시간 뺏는 가시떨기야. 이러지 말고 손을 뻗어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써서 심었는데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이 애써 심었는데 여러분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심는 자나 자라나게 해서 거두는 자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두 사람은 하나입니다. 인간의 성질이 더러워서 서로 잘났다고 싸울 뿐입니다. 하나예요. 심는 자나 거두는 자가. 다만 그들은 각자의 수고에 따라 추수 때에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의 상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상. 언제 상을 받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것입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결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추수하고 정확하게 회개할 것입니다. 악한 현 세상에서 돈이나 권력이 좀 있다고 우쭐거리는 자들은 추수 때에 껍질과 함께 분리수거장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고의로 잊은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돈을 보고 사역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도 있어요. 제가 돈을 보고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주 이래가지고 아이고 듣고 있잖아요. 추수에 주께서는 일꾼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지상 삶을 사는 동안에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치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필요를 주님 주시는 것으로 채우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꾼이 자기 상을 받는 것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들은 이것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돈 주머니를 차지했던 것이 유다 이스카리ot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에는 마귀의 세력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여기에 매여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18절입니다. 이 설교자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씨를 뿌리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일꾼이에요. 여러분의 삭슬을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그걸 잊으실 만큼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덕업자가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강요해서 식탁을 마련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추수 때에
일꾼이 일하러 가지 않고 빈둥거리고 있다면 주께서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수치스러운 아들로 여길 것입니다. 여기 잠언 10장 한번 보십시오. 잠언 10장 5절. 잠언 10장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현명한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수치를 가져오는 아들이니라. 26절도 한번 보세요. 게으른 자는 그를 보는 자들에게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식초 먹으면 이가 얼마나 시려요? 모닥불 피우면 눈에 연기 들어오잖아요. 이게. 안이 꽂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거슬리고 불쾌하게 익으시는 겁니다. 왜? 손을 품에 넣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펴셨죠? 여기 19장 한번 펴보세요. 24절에서 잠언 19장 여기 24절. 이걸 문자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잠언 19장 24절에 보시면 게으른 사람은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자기 입으로 가져오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 하느니라. 그게 뭡니까? 손을 호주머니에 넣지 말고 뺏어 주라고요. 전도지를. 이 전도지를 선물로 줘야 하는 겁니다. 칼을 한번 휘둘렀는데 이 광산을 구원받은 죄인의 피로 물들게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근데 그 칼이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참자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게? 한 장의 전도지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가족과 마을을 구원하고 동토의 땅에 사로잡힌 북한 주민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북한은 아직도 한 번도 바른 성경에 근거한 이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지의 세상입니다. 제가 보냈던 30만 장의 전도지가 전부입니다. 5천 권의 우리 성경이 전부고. 이제 그것을 마중물로 해서 60만 장의 전도지가 북으로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00만 장, 최종적으로 2000만 장의 전도지가 북한의 중심을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잘것없는 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품에서 손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책갈피를 선물로 주는 겁니다. 자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런 걸 왜 주냐고. 쓰레기 아니에요. 자예요. 그 자가 그려져 있잖아. 이렇게 하면 돼요. 그 탁 보고 자네 예쁘구나. 그러면 이제 바로 말하면 돼요. 예쁘죠. 인생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빨리 늙고 병들고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아니면 그가 버린 전도지로 길바닥에 쓰러진 주중뱅이가 구원받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어디로 보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그것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중요하기에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늘 그에게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았잖아요. 성령께서 계속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품에서 손을 뽑아라. 주라고. 가슴이 쿵쾅거리시죠? 이거 줘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다음 편 사람을 줄까? 이런데 이 사람 지나가 버려요. 또 오고 있어. 이거 줄까 말까?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졌어요. 한번 해보세요. 제 말도. 이게 탁 뽑아봐요. 이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쓰레기인 줄 알면 이건 쓰레기가 아니라 차로 쓸 수 있다고. 책갈피로도 쓸 수 있다고. 그러면서 보고 이제 뭔가 그 사람 눈이 갔잖아요. 그게 그 말씀이 들어갔다고요. 그대로 그 다음 걸 여러분 찌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시고 다양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밭을 보라. 나가서 일을 하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다. 죽어서 남는 것은 주님을 위해 일한 것뿐입니다. 나가서 추수에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 분담해서 하면 됩니다. 교회에 물건 가져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일한다 그래서 가져오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마음이 변하면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껍질은 때가 되면 다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고집대로 산다면 추수하시는 그날에 구걸하는 거지가 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리하여 추수 때에 그가 국을 하겠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잠언 20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상거지가 될 거예요. 알거지죠, 알거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감도 못 잡는 상거지들입니다. 거지들이라고요. 특히 북한 사역에 대해서 비방하고 거짓말로 방해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제 믿음은 바람이 불 것이고 갈 것이라고 믿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바람이 안 불 것이고 보내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마귀의 세력이잖아요. 이 사람은. 마귀가 선량한 북한 주민을 지옥으로 데려가는데도 그것을 보고 동조한 사람들입니다. 방조한 자들이에요. 전부. 주께서는 그들의 피값을 그에게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온 세상에 경고하셨다고요.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요. 에스겔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상거지예요. 진짜 알거지가 있다고요. 누가복음 여기 19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24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24절 26절 보셨죠? 네.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 문화가 있나이다 라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불쌍한 거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가 돼야 하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자 취급을 받고 사이비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성경적 믿음의 행보는 추수의 주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땅에 다양한 잡다한 것들, 그런 쓰레기들이 주지 못하는 참된 즐거움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실제적인 땅을 다스릴 때에 여러분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조금 알게 될 겁니다. 천년왕국을 지나서 영원 무궁토록 주인과 함께 우주를 다스릴 그때에 여러분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거부한 자들은 휴구되지 못하고 지상에 남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추수의 대상이 됩니다. 남아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남겨진 자들의 슬픔이 뭔지 그들은 똑바로 알 겁니다. 성경은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소돔의 포도나무라 그러는 겁니다. 쓸개 포도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에서. 그러니까 소돔의 포도나무요 쓸개 포도이기 때문에 추수가 될 겁니다. 아까 다 추수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또한 나쁜 무화과 나무라고 불립니다. 예레미야 24장에서.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도 추수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땅의 포도송이로 불릴 것입니다. 대원론에 남겨진 사람들. 그러면 포도원의 주인이 재림하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추수할 것입니다. 계시록 여기 14장을 볼까요? 계시록 14장 여기 18절에 보시면 (18절에서 20절) 계시록 14장 18절에서 20절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를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낯을 떼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낯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의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 고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거의 300km 가까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완벽한 추수의 마당이, 타작 마당이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변질시킨 자들에게 대환란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라고요. 대환란이라는 것이. 우리는 참여하지 않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을 실족케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그래야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게 재림하시면 이루어지는 추수입니다.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추수의 주께서 완벽한 타작마당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죽정이는 지옥에 던지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이게 재림할 때 이루어질 추수입니다. 여러분 거지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지금 갈보리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추수 때에는 어떤 뇌물이나 변명이나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수는 그러니까 3대3이에요. 어떻게 3대3이에요? 구약성도, 신약성도, 환란성도 세 번이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신약성도가 추수할 때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자라 예수님의 재림과 민족들의 심판, 국가 마국의 전쟁,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서 추수되어서 대부분이 지옥과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세 번, 여기도 세 번이에요.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밭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TV나 드라마, 쾌락을 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수를 값없이 마실 수 있는 유일한 시대예요. 여기 선택된 시대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같이 놀지 말고 그들하고. 놀더라도 목적이 있어야죠. 같이 어울리더라도. 말씀의 칼을 언제 끄집어낼지를 좀 기도해야죠. 계속 끄집어내면 여러분을 만나지도 않으니까 감추고 있다가 적절할 때에 질문을 던져서 허점에 보면 그대로 찔러야 된다고요. 사람들.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여기 34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줌으로써 이것을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로 이루신 일입니다. 다음 절 보시면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봄에 뿌리면 가을이 되도록 넉 달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알았어요. 이제 메시아를. 물동이 버려두고 성읍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직시. 똑바로 그들을 쳐다보는 외형을 보지 말고. 돈 많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실제적인 마귀의 자식이라고요. 이것이 똑바로 직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하고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자식으로 이 세상은 양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이제 바른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나머지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직시해야 합니다. 결국 그는 지옥에서 자기 아비와 같은 붉은색의 구더기로 태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울 곳이 단 1%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세상 사람이 구원받도록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들의 악한 양심을 압박하는 겁니다.
언제 동안? 2000년 동안이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수할 시기가 되어서 곡식이 하얗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 사람들. 뿌리든지 여러분이 뿌리든지 거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백보자 심판에서 유죄 증거로 쓰든지. 여러분이 전곡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얗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36절을 보시면 38절까지. 또 거두는 사람은 삭설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었노라. 이런 누구가 있어요? 성령님이 하셨다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했든지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다루어 주셨든지 이런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추수할 밭을 바라보십시오. 죽어가는 죄인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의 지인들, 가족들, 친구들, 언니, 오빠, 동생, 누나, 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을 통해서 듣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가서 들어야 하는 겁니까? 은사주의자에게 들어야 하는 겁니까? 칼빈주의에게 들어야 되는 겁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에게 들어야 하는 겁니까? 로마 카톨릭에게 들어야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여러분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그만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잡다한 것은 주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돌봐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정리를 해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을 바라본다고 세상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정해놓은 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추수할 밭을 보여주셨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게 영안이 열린 뭐죠? 무슨 천사 보고 무슨 거짓말 하면서 뭐 보인다고 하는 자들은 좀 사기꾼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추수 때를 기억하면서 성경적 믿음의 행보를 지속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인가 마음속에 주님께서 도전을 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십시오.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과연 추수할 밭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엉뚱한 것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내고 추수할 밭을 바라보겠다고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